오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와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좀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그 연무대 우리 훈련소 교회에서 그 인도자 기도회 때문에 있다가 4시쯤 왔나요? 여기 저희? 한 3시 반 4시쯤 온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 바로 잠깐 있다가 우리 사랑하는 3구역에서 식사 대접해 준다고 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여기 오니까 한 8시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 3구역에서 마지막 인사가 저한테 설교 준비하셔야 되는데 토요일 날 너무 바쁘셔서라고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내일 설교가 짧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그 성서 일과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가끔씩 엄청난 소위 말해서 슈퍼스타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언론에서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말 한마디, 인터뷰 하나, 등장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막 따라가서 모든 것을 막 일거수일투족을 보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누군지 아시겠죠? 강남 스타일 하면 이제 아시지 않겠습니까?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강남 스타일에서 이번에 엑스포 뭐 위치한다고 할 때도 저 노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인기여서요. 유튜브 수만 봤더니 제가 어저께 조사한 걸로는 구독자가 1840만이 구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한테는 뭐 그렇겠나 하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유튜브 구독자 수 몇 명 얘기하면 우와 하거든요. 49억 뷰래요. 그러니까 49억 번을 봤다는 거죠. 이 영상을. 49억도 없으시잖아요, 다들. 49억 명이 봤다는데 지금 감동을 안 하고. 네. 엄청난 인기여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막 그랬죠. 싸이 뭐 그러면서 막 여러 많은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생긴 거 아니냐, 뭐 외국인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싸이가 뭐 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잘 몰라요. 그 뒤에 음반 하나를 또 냈는데 그렇게 막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확 올라갔다가 싹 이렇게 좀 꺼졌습니다. 연예인들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고 운동선수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정치인들도 이렇게 된 사람들 많이 있죠. 한번 쫙 올라가서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다가 갑자기 아무도 안 보고 챙겨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기라고 하는 게 어쩌면 이게 물거품 같은 건데 그곳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뽕이 맞으면 흥분해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의 대표적인 주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저 사라져버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 인기 가운데 자신이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나의 시작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왕도 정치권도 교회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계속 주목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온전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카비 왕국 한 70년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외적에 의해서 침입돼서 자신의 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왔습니다. 다윗의 왕조, 솔로몬의 왕조를 꿈꾸고 기대했지만 그들의 나라는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땅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지만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는 페이퍼로는 한 장밖에 불과하지만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저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땅은 계속 로마,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었지만 자신들의 삶의 비전, 꿈은 잘 보이지 않고 메시아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400년이 넘는 그 기나긴 침묵의 끝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그 사람의 등장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외모에서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림을 찾아봤지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덥수룩한 수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등장을 했지요.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 메시지에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감들도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고 회개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시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장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모습이나 행태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대화의 형식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세례를 왜 베푸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면서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세례 요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넘겨줄래요? 첫 번째는 너는 누구냐? 너 누군데 이거 하느냐? 두 번째는 너는 그럼 세례를 왜 주느냐? 이 질문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그 너는 누구냐의 대답에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넘겨줄래요? 계속요. 네.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나는 이사야의 선지자 말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너 누구야? 혹시 메시아야? 아니야. 나 메시아 아니야. 너 엘리야야? 아니야. 나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얘네들이 왜 엘리야를 이야기 찾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때가 이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서 메시아를 예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막 추켜 세우고 높이면서 불의 선지자 엘리야야? 아니야 진짜 혹시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사야 40장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나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다. 즉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소리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소리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없어집니다. 제가 아 하면 아 할 때는 하지만 그 아가 끝나고 나면 없어집니다. 우리가 산에서 뭐 하죠? 올라가면 야호 하면 뒤에 산에서 호호호호호 이거 한번 들어보려고 야호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야호가 100만 년, 1000만 년 갑니까? 얼마 있으면 끊기죠. 소리는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소리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자기를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이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럼 너 이거 왜 하는데? 세례를 왜 주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본문 넘겨줄래요? 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그 요한이 있었을 때 세례를 막 하지 않았답니다. 세례까지는 아니고 이스라엘은 물로 이렇게 씻는 걸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자주 했는데 특별히 물로 이렇게 온 몸을 씻는 행위들을 통상 누가 했냐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대학자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이스라엘 유대인화 될 때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물로 몸을 씻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세례 예식 같은 물로 씻는 행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저런 거 안 해. 이방인들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면서 다 요단강으로 들어와서 세례받고 물로 씻으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고 내가 이방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너희들이 죄인 맞아. 죄를 씻어야 돼.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야 라고 강력하게 외치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 둘씩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함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였죠. 오늘 세례 요한은 세례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세례를 베풀므로 해서 자신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메시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친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야.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먼저 준비하며 물로 세례를 주어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만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진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셔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야. 나는 그분을 준비하고 있어. 이 세례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깨끗하게 하실 그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에 불과해.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집에서 막 흙밭에서 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들어오지 마. 현관에서 바로 목욕탕 들어가. 양말 털지 마. 그죠?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네. 발 먼저 씻잖아요. 손 씻고 발 씻고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손 씻는 거 더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입구에 큰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늘 받아놨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그 물로 발을 씻는 거지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그 큰 항아리에 물 담겨 있을 때가 학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그 정결례식 물통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큰 물을 이렇게 잔치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고, 그 물을 한 번에 계속 사람들이 씻어줘야 되니까 그 큰 통들이 아마 그거에 쓰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발을 씻었던 그 물, 물론 그걸 들어가서 씻진 않았지만 그 물이 주의 은혜로 거룩한 포도주가 된 은혜인 거죠. 그런데 통상 그 물을 누가 이렇게 할까요? 집주인이 직접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종들 시켜서 할 겁니다. 발 씻겨주는 거니까 종들 시켜서 이렇게 하거나 자기가 직접 하거나, 좋은 손님들 오시면 대접하는 의미로 종들이 이렇게 해줄 겁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했다,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치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종으로서 누가 오면 그 신발 잘 벗겨드려서 발 씻어주는 종인데 나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종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세례 요한은 오늘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가 무슨 의미야? 너 세례를 왜 줘?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한 분,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한 분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 그분이 진짜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깨끗해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세례를 행함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굉장히 높게 와 메시아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만질 수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야.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께 집중해. 그분에게 집중해. 다시 오실 메시아에게 집중해 라고 하면서 시선을, 자기에게 향한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분,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 아닙니까? 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요즘에 SNS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라 합니다. 어저께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뭘 검색할 때 네이버나 구글을 쓰면 이제 조금 저와 비슷한 연령대거나 그 이상이신 거고요. 요즘 친구들은 이거 검색할 때 뭐 쓰나요? 인스타 쓰죠. 유튜브나 인스타로 하시는 분이 이제 좀 연세시 되신 분들입니다. 맛집 검색할 때 뭘로 하시나요? 네, 네이버, 그렇죠. 저도 네이버 씁니다. 연식이 된 거죠. 요즘 맛집 검색하면 뭐 쓰세요? 그렇죠, 인스타 쓰시죠? 네. 일부러 인스타 쓴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인스타 보면, 누구 인스타 들어가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죠. 슬프고 우울한 거 거기 씁니까? 아니요. 나 여기 갔다 왔다, 나 이거 샀다, 나 이거 좋다, 이런 경험했다, 자기 자신을 좋게 포장해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요즘 인스타 없으면 젊은 사람들 선교 못한다고 그래서 훈련소 목사님이랑 제가 이야기한 육군 훈련소 연무대 교회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전 맞다고 생각해요. 국방대 교회는 인스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멋지게, 쿨하게,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쿨하게 표현하는 것 굉장히 즐기는 시대. 나 잘났다, 나 대단하다,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 나 이런 거 먹어봤다, 이런 경험해봤다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한 시대고, 이런 거 좋아라 합니다.
자기 객관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서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기보단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온 이스라엘이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500년 넘게 갈망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가 혹시 당신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정도로, 신성시할 정도로 그 사람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저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그분의 발을 닦아주기도 벅찬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그저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며 나보다 주님께 시선을 향하게끔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포장되어 있는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냐?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사람이냐 묻고 계십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살다 보니까 벌써 주일이 왔네요. 그렇죠? 주님을 혹시 놓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이 늘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없이 그저 내가 살기 바빠서 살아가고 있는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다가 이제 다시 주님 부르셔서 오신 모습들은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겉포장만 멋지게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이 대림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만 채워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이제 예수님이 너는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이렇게 높입니다. 권투 경기를 하거나 저도 가끔 이렇게 보는데 UFC라고 해서 이종격 투기 이렇게 하면 메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센 사람 둘이, 흥행할 만한 사람들이 딱 붙는 경기가 있으면, 근데 사실 권투 경기나 UFC가 이렇게 오래 하지 않으니까요. 1분 만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하냐면 조금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경기를 이렇게 합니다. 서브 경기들을 하죠. 공연장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맨 앞에 나오나요? 맨 뒤에 나오나요? 맨 뒤에 나오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쟤네 누구지? 쟤네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끔 하는 거죠. 주인공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서 큰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먼저 경기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카페트를 깔아주는 사람이지, 나는 카페트이지, 이 카페트를 이제 밟고 올라가시는 저 슈퍼스타를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그분의 발 닦는 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계속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내가 하는 세례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해 보이지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놀라운 은총은 영원한 우리의 죄를 영원하게 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게끔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며 예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계속 삶으로, 사역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계속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계속 민감하게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네,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그 경험을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쓸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하라고 하잖아요. 안 되면 옛날 버전으로 쓰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지 3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대로 갖고 살면 그거 안 됩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 업데이트 핵심은 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나에게 주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오늘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지? 계속 생각하고 감사하고 느끼며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그냥 앉아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기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수동적으로 앉아 계시지 말고, 앉아 계시지만 머리로 마음으로는 계속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어떤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지?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는 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이 대림의 기간에, 성탄의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낮아지고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